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3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제사장으로 쓴 것이죠.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도둑 맞은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역산해 보면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었던 또 사사를 겸했던 엘리가 98에 죽었던 것을 비교하면 사람들의 눈에 사무엘이 어떻게 보였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풍전등화에 블레셋 앞에서 한 번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블레셋에 한 400여 년을 시달리며 고통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블레셋에 한번 맞서 보겠다고 마지막 자신들의 믿는 마지막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왔는데 그 법궤마저 빼앗기고 이제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마지막 그 절실한 마음으로 모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중보자고 기도하는 자이고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그 민족 앞에 이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진정 이 위기 속에서 전심으로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으로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다시 회복시키려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렇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피플이라고 해서 바다에서부터 온 사람들, 기원전 10세기, 12세기경에 지중해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애굽부터 온 소아시아를 휩쓸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철기 문명,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에게서 이 철기 문명이 꽃을 피는데 그 이전에 전기 철기 문명을 소아시아에 전파한 것이 이 블레셋 문명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미노스 문명에서 유래됐다, 에게 문명에서 유래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양 세력이고 부를 갖췄고 철기 문명을 먼저 수용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블레셋 민족에게 400년을 시달리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거기에 흡수되고 완전히 노예로 몰락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블레셋의 치하, 거기서 그 400년을 시달려온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앞에 쓴 거기서 사무엘이 그의 민족에게 던진 블레셋으로부터 살아남는 길, 그 유일한 그 오직 한 가지 길은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섬겨왔던 이 민족이 이 사무엘이 전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였을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의 손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오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 사는 분들, 특히 우리 몬트레는 더 하겠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집을 떠나죠.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가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이별이 계속 이어져서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자녀가 자녀의 삶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제 그 순간인 거죠. 그 자녀들이 떠나갈 때 다 아픔들이 있으시다 그래요. 너무 아이가 보고 싶고. 저도 큰애가 이제 10학년인데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그래서 애가 떠나가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가능하면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면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으면 찾아가야지. 그런데 자녀들을 타지에 보낸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애들이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은 아이들인데, 특히 아들들은 연락이 없답니다. 연락이 올 때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을 때라는 거죠. 돈이 없을 때만 돈을 보내라고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충분히 줄까요, 안 줄까요? 돈이 없을 때만 연락을 하는데 돈을 충분히 줄까요? 자주 연락이 오도록 돈을 조금씩 줘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번영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멸절의 순간에,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런 절실한 순간에만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민족 앞에서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될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토록 오랜 시간, 사사시대의 400년간을 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거하라고 그토록 얘기하는데, 다윗 이후의 남북왕국 시대에도 그 끝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왕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참 어려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엘리는 아론의 자손 중에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엘리에게서 거둬들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셨는데 주님의 구원을 돌이키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와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다른 모든 범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 성령을 거스리는 범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죠. 요즘 표현을 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겁니다. 엘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지 못할 때 엘리가 그것을 알려주죠. 마지막에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 엘리의 집안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말씀이 소멸한 거죠.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는 그냥 침묵하고 마는 거죠. 엘리는 너무 부귀영화에 취해 있고, 너무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그 다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애착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끊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엘리가 주님 안에서 끊어지고, 레위의 집안이 이 엘리의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뭐 그렇게 컸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물론 큰 범죄죠. 왜 하나님이 10분의 1,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을 지키셨는데 왜 그것보다 더 욕심을 냈을까? 왜 주님을 모욕하고 성전에서 죄를 졌을까? 근데 그 죄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죄일까? 그런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존귀함을 욕을 보이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주님의 징계는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주님이 징계하시는지를 예배에 범죄한 사울의 경우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죠. 사울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왕위가 무너집니다. 다윗이 했던 죄악은 비교할 수도 없죠.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사인을 방조하고 혼의 정사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설병을 훔쳐먹고, 하지만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예배와 성령을 거스리는, 성전을 모욕하는 그 죄는 주님이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무엘이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이 실로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선포하는 거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삶이 벼랑 끝에 가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행위로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왔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게 이토록 힘들까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는 히스기야와 그 요시야가 보여준 도끼로 그 상을 찍어서 부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걸 통째로 들어다가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뿌리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일들, 400년 동안 하지 못하던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은 그만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가 바로 서고 중보자로서 사무엘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주 나누고 매일 나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령 가운데 움직이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끊이지 않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의 문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다는 거죠.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 소로 상징되는,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 그 주식 시장이 상징한 황금, 그 커다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남부 맨하탄에 탁 세워놨죠. 맨하탄에 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죠. 번영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 그 모시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나시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만나서 다시 부활하게 되죠. 영생과 번영입니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삶을, 그 부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잘 살고 싶고, 귀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왜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할까요? 그것이 신적인 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을 좋아한다는 거죠. 번영만을 주는, 축복만을 주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배당에 있다가 어려움이 쳤을 때 가면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더 필요가 있을 때 더 해주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숭배에서 바알 숭배에 빠지는 원인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빠진 이 우상 숭배의 모습과 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죠. 대리석으로 멋지게 교회를 짓고 예수만 믿으면 번영한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근데 주님이 실제로 주시는 살아있는 복음은 그것이 아닌 거죠. 징계하고 고난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성장하고
잠깐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그릇, 우리의 삶의 그릇을 키워서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은 힘든 거죠. 거룩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성경에 술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 없죠. 담배는 16세기에 그 신대륙에서 발견됐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진짜 술 한 잔 못하는 겁니까? 해도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술을 할 수도 있고 담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담배를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소주를 3병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젠 2병 먹는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술병을 좋아하는 것도 주님이 서운해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있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게 있는 거죠. 내 자아를 높이는 게 있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스다롯은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하늘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성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여성신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달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설학교를. 아이들이 얼마나 거친지 초등학교인데 싸움이 나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워요. 자라면서 집에서 본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피를 쏟고 응급실에 가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 때쯤 가면 이제 굉장한 문제, 교도소에 가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런 애들이 경찰에 가거나 큰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찾아오는 거죠. 학교나 경찰서로. 그러면 굉장히 문제 가정에서 어렵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일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 어머니들이 사랑이 많고 아주 그냥 한없이 자식을 수용해주는 그런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게. 나중에 발달심리학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사랑과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는 거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아이의 내면에 정서적인 힘을 키워주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냥 포용하고 받아주는 어머니에게서 계속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심리 기저에서 가장 나쁜 마더 컴플렉스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와 계속 살고 싶은 그 퇴행,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 묶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에 실패하고 가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양성구유의 존재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여성성이라는 걸 분리해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깊은 비밀이,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이 깊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포커스는 오늘은 부부가 아니라 그 여성성에 있는 거죠. 그 여성성을 수용하고 자기 안에 녹여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그 따뜻하고 양육하고 그것을 계속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내면에서 이루지 못할 때 밖으로 투사하는 거죠.
그것이 밖으로 투사돼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첫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그런 투사로 이해하죠. 세상에 그런 여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어딘간 있겠지. 그런 여자가 어딘간 있겠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찾던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런 여자가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교회에 나와보니까 저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막장 불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그런 여성은 사실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야 할, 대극의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우리 삶의 도전이고 신앙의 인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투사하는 거죠. 그 투사의 대상이 바로 여신 숭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스타롯의 비밀이죠. 여신 숭배의 모든 사제들은 여성 사제죠. 여성 사제와 만나서 여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스타롯 숭배는 결국 아주 비참한 끝으로 가게 되죠. 여성 사제들이 거의 다 창기화되고 그 음란으로 아테네 성전에서는 수천 명의 남녀가 모여서 성적인 향락을 나누고, 보통 성적인 에너지와 종교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사실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성적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생명 에너지죠. 그 생명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면 그 생명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연세가 들어도 젊고 그런 활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막 삶의 샘솟는 생명의 힘, 그 근원을 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것이 성적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테네 종교, 이방 신앙에 있어서의 성적 타락인 거죠. 여호와를 만나는 그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의 결국은 다 영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경계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도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가 점점 더 강해져요. 제가 가톨릭 신앙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가보면 점점 더 마리아의 상을 세우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기도와, 마리아가 중보자의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만이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갔을까? 마리아에게 점점 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여성성이라는 깊은 종교성에 대한 추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여성신이 없어요. 성령의 부드러운 그런 여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신은 아니죠. 예수님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마더 컴플렉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는 없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지 결코 가식적인 종교나 회칠한 무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깼다는 겁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아스타롯 상과 이 바알 상을 다 깨라, 그리고 갔다가 다 깨버렸는데 그래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죠. 망해가는 유다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세의 사무엘 청년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운명을 되돌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신앙과 기도가 사무엘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으로 야 부서, 나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왕이야, 이제 바알 숭배하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아.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하는 작은 자였는데 이 유대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던 그 시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가 주님의 중보자로 세워지니까 그 안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돌이켜졌다는 겁니다. 저희도 대가족, 우리 한국이 다 대가족 문화에서 자랐죠. 시족 공동체 문화가 워낙 뿌리 깊으니까. 제가 5남매 막내로 자랐습니다. 자랄 때 이모들, 고모들, 삼촌들 계속 한 15명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밖에 나가 놀아라. 그게 이제 가장 듣는 말인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집에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가장 집에서 말발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가장 작은 자를 왜 불러내셨을까? 할아버지를 부르시지, 아버지를 부르시지. 어머니는 6남매의 장녀, 아버지는 9남매의 장남.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야, 오늘부터 제사 끝이야. 이제는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섬긴다. 교회 안 나간 놈들은 다 죽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한순간에 집이 바뀌고 개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개종으로는 온전히 주님의 질서와 능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심령이 회복된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지만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사무엘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중보자로서 주님께 한번 기도를 올릴 때가 됐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기도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계속 본문을 주시고 새벽에도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무슨 큰 문제가 있으려나? 큰 도전이 오고 있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은 다 알죠. 어느 분을 만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보이시나 봐요. 나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다 보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반대로 주님이 한번 정말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주님의 부흥의 때를 한번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의 소망도 같이 주시는 거죠. 때가 돼서 이제 기도하자. 늘 기도하지만 이제 정말 주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돼서 미스바에다 모여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리겠다. 예배와 제사의 때가 준비된 거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할 제목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스바는 워치타워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죠. 전망대, 아주 고지가 높은 한 900m 해발되는 그런 분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 못했지만 사방에서 모여들기가 딱 좋은, 그래서 그 지역에 다 모여드는 거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렀다고 하는 거, 물을 길러서 주님의 제단 앞에 갖다 붓는데, 이 무르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의 무의식, 심령의 상징이죠.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심령이 회복되고 생명 에너지가 넘칠 때는 물을 기르죠. 물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갖다 붓는다는 건 그 물이 내 안에 상해 있는 거죠. 아픔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깊은 슬픔이 있고, 이 앞에 전투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잃었어요. 그 가족들 간에 얼마나 애통함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뭔가 주님에게 서운한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그 영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죠. 우리가 예배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원통함, 우리 안에 있는 미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예배와 기도의 길이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춤이라는 단어인데 입을 틀어 막는다는 뜻입니다. 입을 틀어 막으니까 물론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도 되지만 모든 경건을 다 포함하는 거죠.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진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 같은 거죠. 입술의 죄, 영의 죄,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야 기도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입술을 닫고 입술을 틀어막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입술이 터져서 나오는 첫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누가 물어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그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언젠가 우리가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있겠죠. 2박 3일씩 그렇게 수련회를 계속 예배를 하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집회가 계속되니까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다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뭐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 혼자 안 되는데 소외감이 드는 거죠. 주님, 저는 왜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첫 기도가 터졌는데 그것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밤을 꼴딱 샜어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천국이겠지. 아무 죄를 짓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바르니까. 그런데 죄의 덩어리인 거죠. 끝없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나와야지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다 같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때는 이때다. 영적인 도전이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를 하는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대적의 세력에 의해서 쓰임을 그렇게 당하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들, 여호와를 모르고 좋은 뜻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좋게 결말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 한국사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아팠죠. 아마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되고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멋진 나라고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시련과 고난이 많고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왔기 때문이죠. 마치 유대인 민족처럼.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조선 말에 갑오 농민 전쟁, 예전에는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갑오 농민 전쟁, 농민 혁명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녹두 장군 전봉준, 얼마나 애국심이 있고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선 왕조가 악해도 일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만든 거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며칠 전부터 청년들이 때로 몰려나서 수천 명씩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나라를 정말 어렵고 힘든 지경으로 모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을 다해도 최악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이 주님께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예배를 깨겠다고 몰려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블레셋을 잡겠다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쪽은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는데 저쪽은 철기로 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싸워보겠다고 나가서
거의 멸절될 뻔한 그런 싸움을 한 거죠. 그래도 이겨보겠다고 싸우다 계속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그전에는 호연지기가 넘쳤는데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까요? 심령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정서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된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들은 기쁜 일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애가 하버드 대학에 갔어. 다른 집 아들도 다 가는데 뭐 별일이라고. 차를 샀어. 차가 차지 뭐. 뭐 무서움도 없는 겁니다. 심령이 얼어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호연지기 같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세상이 쉬워 보이더라는 거죠.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점점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자아가 커지는 거죠. 자아가라는 게 뭡니까? 거짓 나잖아요. 거짓 내가 점점점 커지니까 거짓에 붙잡혀서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만만하고 우스워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텐데, 세상을 쥐락펴락할 텐데,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거죠. 누구도 볼 수 있는 걸 왜 본인은 보지 못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심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우린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공포영화 매니아였습니다. 공포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공포영화를 더 찾아서 보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못 만들까? 좀 정말 이렇게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영화가 좀 없을까? 왜 상상력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극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봐도 무섭지 않습니다. 극장의 그 사운드, 막 추위 에어 컨디션이 너무 세가지고, 그럴 때 사람이 없을 때 조조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영화가. 어떨 때 너무 무서워서 나서 극장을 나오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즐기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 근데 그것의 실체는 뭐냐면 내 영이 마비되고 죽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영이 살아나니까 이게 무서운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실수를 해요. 이제 절대 보지 말아요.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 기억이 다 잊혀져서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제가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그런 걸 보면 영이 상합니다. 후유증이 몇 달 가요. 정말 옷을 쥐어뜯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내 영에다가 똥물을 퍼부었을까? 너무너무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영이 깨어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데 주님은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중보자로 세움을 받는 거죠. 누구나 중보를 기도하고 누구나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기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중보자,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열심히, 뭐 다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정성을 쏟는 게 있다면 우리 새벽 기도예요. 우리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지만이, 기도가 잘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한 일주일 쉬시라고 기도를, 또 이래서 기도를 쉬시라고 저래서 기도를 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면 안 힘든데 이제 가끔 나와 보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나가면 계속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쉬었다 하지. 근데 기도라는 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죠. 제가 2주를 LA 갔다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역시 2주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한 주는 몰라도 2주 빠지는 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왔어요. 기도가 계속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열매 끝에서 주님께 기도가 정말 드려지는 거죠. 진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소소를 받은 사무엘이 이제 중보자로 기도를 나가는데 9절에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 순전한 양 그것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수도 없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는 다 소용없고 이제 준비가 돼서 온전한 번제를 한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에 400년간 시달렸는데 그걸 무슨 수를 써도 끊이지 않고 꺾지 못했는데 온갖 용사가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무슨 짓을 기드온의 용사가 나와도 그래도 안 되는 블레셋의 이 침탈과 이 어려움을 오늘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의 기도와 온전한 번제의 예배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죠. 20년 동안 지금 경제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죠. 10% 성장했는데 지금 1%, 2%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막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죽음의 고통이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죠. 재정 건전 국가였는데 빚을 수백조를 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옆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조롱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해온 것 같아. 죽음의 고통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어디서 풀어야 할지, 어디서 풀어야 할지를 모를 때는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보면 되겠죠. 꿀꿀이 죽을 먹고 세상의 최빈국이었고 미얀마와 필리핀의 경제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세계 10대 부국이 됐어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시작을 본다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의 예배가 33년을 준비한 다윗의 기도와 준비가 한 번의 예배로 솔로몬의 영광을 여는 것이죠. 유다의 왕국의 역사를 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런 예배를 한 번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라도 다음 세대는 이런 예배가 한 번은 드려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삶에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처음으로 희년이 선포되죠.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다가 망하게 되니까 한번 선포해요. 그 망한다는 소식을 먼저 접한 부유층들이 자기 재산을 없는 친척들에게 다 속이는 거죠. 어차피 다 이민족이 오면 다 뺏길 거니까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유동화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다 튀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그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간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 사라져버렸죠. 오직 거기서 고통을 받고 끌려가서 주님 가운데 애통하게 울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내가 연못에 나와 예배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노예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늘 예배가 무너지면서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거죠.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가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BVS를 같이 하면서 14개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가 연합으로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처음으로 연합 예배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보다 적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딱 한 분 오셨습니다. 제가 참 아마 다 각자
많이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님 14분이나 오는데 뭐 나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 몬트레이에 기도회를 해야 될 것이 많구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았어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영락교회가 회복돼서 이 어두운 이 지붕을 한번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 몬트레이는 모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지금 막 쳐들어와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쳐들어왔을까요? 두려움과 번잡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전쟁이 오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블레셋과 나가 싸우니까 블레셋을 아주 크게 무찔러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사무엘의 때에 주님의 법궤가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소가 재건되지 못하고 주님의 법궤가 회복되지 못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회복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죠.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야, 광야의 40년처럼 그것이 실로를 떠난 지 딱 40년을 채우고 나서야 주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세대에, 그 악한 세대가 그 법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솔로몬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겨운, 그것이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악한 세대를 앞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광야의 40년.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도우시는 도움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작지만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공동체 안에 주님의 숨겨진 진리가 있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기도가 세워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동안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마지막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모든 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제 여러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제 집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거죠. 집에 앉아서도 그 모든 일터와 삶과 세상이 다스려지는 주님의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를, 우리 영락 성도님들의 그 권세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기에 자기 집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다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집이 축복받는 곳이 되고 또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며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켜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제단을 쌓지만 돌아가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머리맡에, 또 아이들의 책상 위에 제단을 쌓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는 형통의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